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 MC 내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좋은 동료, 좋은 친구, 또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배우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곁에도 늘 좋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죠? 우리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싶은 남자 박경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송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크리스천 데이트의 송유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제가 살짝 살펴보니까요. 그 청년기 때 가장 중요한 그 풀어야 할 숙제, 네. 바로 네. 성에 대한 강의를 아. 오늘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패널분들도 성에 대해 궁금한 거 많으시죠? 아니,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제일 궁금한 게 많으실 네, 것 같은. 제일 궁금한 게 많고요. 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그 어떤 기독교 문화에서는 성이라는 것을 선뜻 드러내기가 많이 힘들고 맞아요. 예, 네. 다루기 힘든 또 주제인데 네. 사실 오늘 뭐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지만 예, 저희 기독교 우리 방송을 보는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네. 아주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까 경덕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요즘 교회 안에선 시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무분별하게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이렇게 남용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사례들을 되게 많이 듣고 그리고 봐왔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재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요? 진희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그런 기독 청년들의 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크리스천 청년들의 성의식, 성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남성의 59% 네. 그리고 여성의 44%가 혼전 성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크리스천 사회에서 성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장로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다잡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한 것이 참 많은 만큼 또 배울 것도 참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의 올바른 성,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가는데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서 사역하고 계신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강사 박수웅 장로. 박수웅 장로는 우리 사랑할까요? 독신 탈출 결혼 정복, 연애 나이를 알면 결혼이 보인다의 저자이며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 강사, 크리스천 데이트 상임이사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건강한 성, 올바른 이성 교제, 거룩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하나님의 선물, 성 바로 알기란 주제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수웅 장로입니다. 오늘 참 귀하고 참 중요한 이 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이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의 그 줄기가 처음에는 샤머니즘입니다. 단군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이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때 들어와서는 불교가 유입이 됐고요. 이조 시대에 와서는 유교가 우리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자, 이런 문화의 특징이 뭔 거니? 숨기는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이래서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모든 걸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숨기는 것이 바로 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문제는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공중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고 또 가르칠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혹시 부모님에게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학교에서 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서 잘 알고 있다 그런 분 있으세요? 그것도 없죠. 대부분 청년들, 청소년들이 어디서 성을 배우는 거니? 야동이랄지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여기서 배우고
어둠 속에서 몰래 배우는 아주 음지에서 자라는 아주 독버섯 같은 것이 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가 됐는데 온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충만한 세상이 됐어요. 모든 미디어들이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많이 이제 노출해서 우리 남자들은 너무나 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 그래서 성적 유혹이 많고 그런데도 아직도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 축복의 성을 누려야 됩니다. 아까 패널에서 말씀하셨지만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고 누리면 되는데 이것을 더럽다 아주 죄다 하면서 내버린다면 선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가져야 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때 한 남자와 한 여자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거예요. 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피하여 가라사대 부끄러워 가라사대가 아니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성교하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려면 성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교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는 자녀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처음 하신 일이 결혼식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밀접하고 가장 인티미트, 가장 친밀한 관계. 그래서 성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1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고 성을 축복하셨어요. 다시 말해요. 성은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한 몸 되고 가장 깊은 대화요, 가장 깊은 교제요, 관계인 것이 바로 성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에게 사탄이 심범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성을 왜곡시키고 범죄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부엌에 식칼이 있어요. 그 식칼을 엄마는 갈비도 자르고 음식도 만들고 참 그 식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똑같은 칼을 밤에 강도가 들고 나타난다면 이것은 흉기가 되죠. 네. 위험합니다. 보십시오. 성을 엄마의 손에 들린 아빠의 손에 들린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부가 아닌데 엄마 아빠가 아닌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육이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 한국은 오랜 전통의 문화 때문에 이런 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성을 타부시하고 죄악시하고 심한 경우는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성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생활 하는데도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어서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너무나 다른데 이것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속궁합이 안 맞는다 이런 소리도 해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입니다. 다 맞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자녀를 낳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를 하나나 둘 낳으면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생육 번성하지 않고 점점 멸망해 가는 거예요. 셋 이상을 낳으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파넬 여러분들은 결혼하게 되면은 반드시 3명 이상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고, 좀 열이 있으면 농구팀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5명 이상 이렇게 낳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를 많이 키우는데요. 한 여학생을 키워서 신앙이 아주 좋은 여학생이요. 내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막 연속 6명 낳았어요. 와우. 6명 낳았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하니, 아이를 하나, 둘 낳을 때나 6명 낳을 때나 똑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3명, 4명, 5명, 6명이 나니까 그 큰애들이 다 키워주더래요. 자기들끼리 다 컸어요. 우리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요, 저도 6남매고 우리 아내도 6남매인데 끼리끼리 다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자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커서 다 독립적인 아이가 돼요. 굉장히 독립성도 강하고 자율성도 강하고 자존감도 좋고 공동체 활동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명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가장 깊은 교제, 대화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남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아내는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남편을 받아들이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됨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야동이랄지 세속적인 모든 성은 쾌락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거의 상품화시키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예쁘고 몸매 좋고 멋있게 생겼으면 상품 가치가 높고, 좀 뭐 얼굴이 적당히 생기고 뭐 별로 몸매 좋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낮고, 이것은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되고 가장 깊은 교제, 가장 깊은 대화, 이걸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은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아이만 낳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성감대를 허락하셔서 성을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다닐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이 남자는 군대도 보내지 말고 무거운 짐도 지우게 하지 말고 한가하게 집안에 있어서 1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인데, 신명기에 보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텐트 생활하면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런 전쟁에 남자 장정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결혼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무거운 짐도 지우게 하지 말고 한가하게 집안에 있어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성을 축복합니다. 성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성을 숨기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착취하고 성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성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무지함이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서 건강한 성,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을 누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좋은 청년부에서 잘 배워서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성이 범람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특히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21세기에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성도를 공격하는 무기가 뭔지 바로 섹스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섹스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성에 대해서 사탄은 미사일로 와서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맷돌 하나 들고 있네요. 전쟁터에. 미사일 대 물맷돌. 다윗 시대 때는 물맷돌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가지 않아요. 칼보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맷돌 가지고 미사일을 대항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사탄이 침범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개념들, 성에 대한 개념들, 교회가 그걸 실시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크리스찬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교인 줄도 모르고 모두 다 하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청년들에게 성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제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성에 대한 것을 성에서 많이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45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이 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성은 진짜 신비스럽고 하나님 만드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다루면 큰 범죄가 되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병이 생기고요. 그 다음 임신이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적인 범죄들이 변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것이 21세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육체인 성은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성이 안으로 싹 들어가 있어서 뱃속에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기의 차이가 있고요. 이런 육체적인 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경쟁하지 않고 한 몸 될 수 있도록 성을 맛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성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그걸 좀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부 집회를 많이 하는데요. 성강의를 하고 나면 어떤 자매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장로님 오늘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자매가 그래요.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자가 여자를 몰라요. 남자도 남자를 잘 모르고.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를 잘 알까요? 남자가 여자를 잘 알까요? 모릅니다.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아닙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성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배우고 또 상대방의 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고요. 여자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딱 되면은
이제 이 뇌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호르몬 기관이에요. 그 호르몬 기관이 액션 탁 합니다. 그럼 불이 팍팍 쏘면서 액션을 하게 되면 남자는 남자의 고환에 가서 작용하면서 거기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고 그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남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남자가 되는 겁니다. 또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난소에 작용하는 거예요. 난소에 작용하면 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와가지고 여성이 되는 거죠. 얼굴이 예뻐지고 가슴도 나오기 시작하고 온몸이 곡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몸매를 이루는 것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만들어지는데 성적인 차이점을 본다면요, 남자들은요 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에 의해서 성이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충동적인 것이 대부분 이 눈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눈이 성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를 보면 남자 눈이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그 아름다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아무데나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가 보여요. 보이면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욕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요즘 세상은 특히 한국은요, 여름이 되면 여자들이 너무나 노출이 심하잖아요. 소미니에다가 막 헐렁헐렁 옷 입고 그러고 다니면 남자들이 성적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눈 조심해야 돼요. 욥도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말씀 나오죠. 욥도 그 우한 중에, 그 아프고 괴로운 중에서도 꼭 그 말을 해야 쓰겠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다시는 유혹에 받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는 눈이 예민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뭐가 예민한 거니? 이 스킨, 피부 민감도가 10배나 강해요. 청각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데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데이트하다가 남자들이 성적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뭔 거니? 이 자매들이 너무나 유혹적인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이 생겨서 자꾸 스킨십을 해서 만지는데, 여자들은 피부 민감도가 10배나 강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면 또 여자도 성욕이 생겨요. 그래서 둘이서는 결코 결혼 전에 성관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단둘이만 있을 때 스킨십을 하고 만지고 보고 그러다가 성관계를 하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막 이메일 와요. 어찌하오리까. 이래가지고 스킨십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사랑한다면 스킨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스킨십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 만지고 껴안고 그다음 키스하고 외무하고 성관계하고 이런 것인데, 저는 마지막 경계선은 성욕이 생기지 않는 데까지는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욕이 생긴다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이 어딜까요? 하면은 저는 라이트 키스, 뽀뽀 정도까지만 결혼 전에 허락해라. 그 이상 가면은 성욕이 일어나서 성관계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뽀뽀까지 하고 더 이상 가면은 딱 경고 사인 바르고 우리 참자, 이렇게 해서 건강한 둘의 스킨십을 유지하고, 또 혹시 데이트하다가 옛날에 성관계 한 경험이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백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저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고백할 필요 없다. 하나님도 기억도 아니하고 용서하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슈퍼 이고가 강해서, 양심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숨기면 양심이 너무 갇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혼 전에 고백해라. 그리고 그 상대방이 용서하면 결혼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막 썩내고 막 그냥 미워하면 결혼해서는 안 된다. 평생 올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청년들과 많은 상담도 해주고, 그들이 올바른 성,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잘 보고 배우고, 또 잘 모르게 생겼으면 상담을 하십시오. 혼자 꽁꽁 앓지 말고 상담을 해서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 상담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아요.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도록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축복된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에 대해서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덕 씨는 어떠셨어요?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저한테 너무나 와닿았던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제가 사실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아까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강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손만 잡아도 성욕이 오르는 분들이 예. 있다고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아니고요. 들었어요. 좀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어떻게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네. 어떤 자매 별명이 대기만 성이더라고. 네. 그래서 와 너는 느껴진 그릇이냐 그것이 아니라 되기만 해도 성감되래요. 그런 뜨거운 여자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껴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키스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서로 키스함으로 무난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이런 다른 서양에서는 이렇게 뺨에 키스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이 키스 정도 해서 성이 올라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건강한 이런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할 때는 우리는 마지막 경계에서는 라이트 키스, 뽀뽀 정도까지만 가자. 이렇게 해서 약속 오는 것이 아주 건강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데이트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네. 젠틀맨 신세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눈은 조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되게 청년들 또 심하게는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예, 참 여기서 참 중요한 질문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이제 서로 알게 되면서 감정이 생깁니다. 근데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은 I like,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한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이 좋아한다는 감정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감정은 이 감정이 좀 더 깊어진 상대방 중심적인 감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 당신이 만약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인격과 신앙과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이 둘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갈 수 있지만 결혼 전에는 당신은 나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강요를 한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섬기고 축복하고 보호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신앙 좋은 남자들은 자기가 강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거나 이런 또 약한 분들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자고 그래요. 왜 그런 거니? 남자들은 이 성관계를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남자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사랑하면은 사랑이지 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냐.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별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분명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착취하고 찢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젠틀맨 신사의 사랑입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제 관계를 해서 이제 생명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 데이트에서도 이제 미혼모를 돕기 위한 이제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혼모 분들을 보면은 정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와서 이제 부인들이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생명은 생겼는데 키울 수 없는, 결혼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또 그 2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책임을 다하는 것들이 성도로서의 도리일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장로님께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상담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미혼모가 생길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미혼모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학교를 계속 보내게 하고 엄마 아빠가 돌봐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부모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점점 저 가정이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가정도 있는데 많은 가정에서는 그렇게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 미혼모를 돌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혼자서 방황하지 말고 기관이 직접 연락해서 SOS를 청해야 돼요. 저도 그런 기관을 알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호도 받고 또 보조도 받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키워서 키우는 다음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프라 윈프리도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지금 오프라 윈프리 자체도 그런 불우한 환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MC가 됐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코 이 생명을 소홀히 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생각하고 잘 키우고 자기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런 미혼모를 돕는 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장로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연애 코칭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잘 고를 수 있는가, 네. 배우자를 골랐으면 또 어떻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다음 시간에는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축복임과 동시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에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올바른 성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크리스찬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